하나님의 이야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동행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를 통하여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쭉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용하신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소명이라는 말을 쓰죠.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사명,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축약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시 말하여 소명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소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물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아있는 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과 내 삶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마음대로 이게 형통하고 누리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권능과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끌어내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적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소위 고별 연설을 하는,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24절 같은 경우는 이 신앙을 하는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장엄하고 엄숙합니까? 우리 마음에 진짜 결기를 심어주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자, 근데 이걸 보세요. 그 앞절을 먼저 보십시오. 22절, 오늘 본문에 보시죠. 22절. 바울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단지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이요. 이런 계시를 받고도 바울은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내기 전에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바울아, 내 앞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앞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기신 사명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의를 보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 이 바울의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명감에 고취되어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놀이식으로 취미식으로 믿는 분들을 많이 봐요. 나쁘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건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신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아, 하나님은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감이 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세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죠. 각 사람에게 다 다른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대화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고,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는 사명과 직결이 돼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명감이 뭔지 모르고 사명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마치 집 밖에 나갈 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집 밖에 나가는 것 똑같아요. 그럼 집에 나갈 때 어딘가 목표를 정하죠. 그냥 집 밖에 나왔는데 어디로 가지? 내가 왜 나왔지? 이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명이라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내 소원, 내 필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내 필요와 내 간구만 그냥 드립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따라 기도하고 살아갈 때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연세도 계시고 신앙은 경력도 있으시지만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의 영적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다 의미가 있어요. 돌 하나도 풀 한 포기도 의미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필요 없이 쓸데없이 거기다 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왜 저기 있지? 아무 쓸데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내가 가장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존귀한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사니까 사는 거지.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하지 마시고 왜 내가 태어나는가?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영적 존재의 목적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맞죠?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아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멍하니 왔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러 가면 그처럼 허탄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의 사명을 이루십시오. 나는 어떤 사명이 있으며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바울은 확실한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이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번에 기도행전에서 우리 같이 합류한 팀이 어명선교회라는 팀이에요. 어명선교회. 그 어명이 뭔 말인가 하면 옛날에 임금이 명을 내릴 때 어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목사님. 이름도 이기도 목사님이에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하셔서. 세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 50개국을 다니면서. 요번에 같이 우리랑 돌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선교를 해요. 코로나 때도 그 백신 안 맞고도 다 다녔어요. 원래 백신 안 맞으면 못 나간대요. 근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다 통과가 되더래요. 간증해요, 그것도 그분도. 원래 코로나 때 백신을 안 맞으면 공항 못 가, 외국 못 갑니다. 외국에서 입국을 안 시킵니다. 근데 다 갔어요, 그분은. 희한하죠? 사명 따라 움직이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명 따라. 김대순 목사님은 코로나 안 맞았는데도 한 번도 코로나 안 걸려서 마스크 한 번도 쓴 적이 없대요. 오히려 친구 목사가 걸리게 하려고 김 목사 끌어안고 막 저런데도 끄떡 안 하더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 책임지세요. 사명을 따라. 왜냐하면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자신을 돌아보지 않거든.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자신을 챙기지 않아요. 그저 말씀을 따라 사명 따라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길, 그의 삶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이 명을 받았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증거를, 이 확증을 내가 받았다.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내 길을 막지 못하면 난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 이 얼마나 멋있는 사명감입니까? 이 바울의 모습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뭐랄까 사명감이 흐트러지는 그런 때가 오면 이걸 묵상을 해봐요. 그 갈라디아서 2장 1절 신앙의 기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이제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려야죠. 그렇죠?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셔서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를 버릴 거야. 이 사명감, 이 투철한 사명의식, 이것이 오늘 신앙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그냥 썩은 동태를 하고 신앙하는 분들이 많아요. 흐리멍텅해가지고 와서 그냥 교회에서 교제만 하고 주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찾아요. 히브리서 찾으면 구약에서 뒤적거리고. 그건 이해가 돼요. 창세기도 못 찾는 분들, 창세기.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아시겠죠? 성경 늦게 찾지 마십시오. 성경 잘 찾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하니까 구약인가 보다. 구약에서 뒤적거리는 거예요. 집사님, 히브리서 신약에서 하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거꾸로 보고 성경은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제대로 하십시다. 믿음 생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항상 나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고 사명감을 고치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은 분명히 주께서 내 앞날에 고난이 있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니까. 자, 이 바울의 사명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명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뭘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명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각자 있는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기 바래요. 그 제가 봤을 때 어느 분 그 자리에 나오신 분이 안 나오면 금방 눈에 띄잖아요. 어느 분 예배 때마다 자리 옮기는 분이 있어요. 그럼 헷갈려가지고 안 나오셨는데 또 저희가 있고 막 그러지 마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세요.
이거는 뭘 하냐면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영적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텔레비가 왜 있습니까? 보이게 하려고 있는 거죠. 왜 등이 있습니까? 비추라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배단의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몇 분이라도 쓰임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늘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늘 쓰이는 게. 늘 쓰이면 좋죠. 그렇지 않아요. 저 뒤에 칠판이 있어요. 저는 칠판 안 써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1시간 동안만 쓰는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저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세요. 교회를 자주 옮기는 분들도 은혜가 안 돼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 교회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은혜가 안 돼요. 딱 못을 받고, 그죠? 못을 받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충성하겠습니다. 내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영적 자리를 지키라. 두 번째는 바울이 말하죠.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명자는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이끄시면 축복 자리, 영광의 자리로만 이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이끄시는데 고난과 역경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 금식을 하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광야에 뭐에 이끌려서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갔었어요. 바울 역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이끄세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이끌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과 경험에 이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에 매여 말씀에 매여 바울은 움직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어려워요.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직접 영적인 직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영적 안테나가 살아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생각, 내 뜻, 자기 고집, 자기 경험에 매여서 삽니다. 절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근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사명. 많은 사람들이 생명 앞에서 사명을 버리죠. 생명 앞에서 사명을 버려요. 베드로가 대표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여자아이가 너 예수 안 당이지.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는 그 순간은 적어도 사명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회개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 3번 부인한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셔서 식사하신다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 나 3번 부인했지?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3번 부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서 그래서는 사명 감당이 안 돼. 너는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 물으신 겁니다. 이 사명 감당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무슨 말을 해요. 믿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주님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십시오. 모든 예배, 모든 신앙의 동기를 사랑함으로 하십시오.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아깝다, 뭐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안 됩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것도 부족하지, 이것도 이것도 죄송하지. 그런 마음이지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아깝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는 사치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역경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구든지 어느 거든지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임이 강력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게 사명이냐 생명이냐를 택할 수 있는 어떤 기로가 생길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명 아닌 사명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생명 아닌 사명.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항상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결단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작게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부터 선택 아닙니까?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음인 사람은 그치, 믿음 없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거룩한 선택입니다. 이것도 새벽 예배는 더 힘듭니다. 이 거룩한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셨어요. 네가 의와 진리를 선택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과 영광을 주마. 내가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선택하면 너희 앞에는 재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 생명보다 사명을 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하고 사명하고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이면 학생 신분이 있잖아요. 그죠? 신분으로서 신분으로서 학생이 신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단 학교 등교를 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참여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의무입니까? 사명입니까? 의무죠. 이거 사명이 아닙니다. 난 학생이야. 학교 가는 거 사명이야. 이건 아니고, 이건 기본적 의무예요. 학생이면 당연히 학교 등교하고 수업 참여해야 돼요.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이게 사명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의무와 사명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11조하고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건 의무지 사명이 아니에요. 이걸 사명으로 여기시면 곤란하고 이건 의무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 4대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기본적으로 감당한 사람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니까 말이 안 되죠. 아까 학생 비유를 들었는데 학교 등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등교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왔다 놨다 하면서 어떻게 사명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루죠.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 사명을 내 소원을 성취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헷갈려 해요. 비전이다, 사명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소원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계세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어요. 그에게 명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오라, 사오라. 부르세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엎드려 기도하라. 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이에요. 부르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런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사명을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이거 성경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우리가 구속 역사라고 그래요.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이것이 성경의 어떤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 하면 건져내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건져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건져낼 수밖에 없는 무언가 빠져있고 묶여있다는 걸 상징해요.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에 묶여있고 매여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살아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살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다 죄에 묶여있어요.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지옥 가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아들을 통하여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 부과된 사명이에요. 주님 그 사명을 거룩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셨어요. 물론 힘드셨어요. 그거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고민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셨어요. 십자가라는 사명을 지셨어요. 이제 그 주님이 당신의 사명, 당신의 그 이루신 그 사역을 알리시게 하려고 완성시키려고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핍박자 사울을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그 사명을 이루신 분이고, 바울은 주님이 이루신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뭐 하라고? 사역을, 구원 사역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이걸 명받았어요.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목숨처럼 여긴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어디서 뭘 하든 구원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거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교회 다녔는데 천국 못 간다?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지 않도록. 진짜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통과, 합격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면 진짜 기가 막히는 아닙니까? 세상에 시험은 떨어지면 재수가 있고 삼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일생이라 그러죠. 한 번입니다. 한 번. 여러분 살아있을 시간이 늘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 시간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붙으셨다면 끝까지 붙으십시오. 아멘.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붙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드시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나의 구원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나의 구원.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되면 어떡하겠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 좋은 일 시키고 자기는 지옥 가면 그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내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구원.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잘 믿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남편 아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배우자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받고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항상 개별적이고 직선적입니다. 내가 주 앞에 서서 내 삶을, 내 믿음을 주님 앞에 고할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평가하신 주님께서 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평가할 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나의 구원. 나는 구원받아야 돼. 이게 무슨 나 구원받지 않았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을 응답하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바로 죽으면 천국 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나갈 시간이 있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 사단과의 전쟁터예요. 이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도전을 주고 환난과 역경을 주고, 지금 바울이 그 환난과 역경 누가 주는 겁니까? 이거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마귀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을 사명자는 싸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때로는 금식하는 거고, 말씀 읽는 거고, 그거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근데 끝까지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대충 살다 가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혹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있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결국 구원받았으니 뭘 해도 다 천국 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건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더 조심하고, 더 경건하고, 더 두렵고 떨림으로 순간순간을 지내셔야 됩니다. 아멘. 구원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죄 지은 사람 없습니까? 나쁘지 사람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왜 이렇게 교인들이 손가락질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함을 위해서 변화될 수 있지만, 이거는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걸 가라지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알곡 같은 사람 다 같이 통째로 그냥 악인 취급받고, 못된 사람 취급받고, 개독계란 말을 듣는 거예요. 책임 우리에게 있어요. 적어도 나 자신만은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요. 정말입니다. 나 자신만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몸부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고, 그분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리시고, 내 입술로 눈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죄를 졌을 때는 두려움으로 회개하시고, 눈물로 회개하시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실수했네, 잘못했네, 하나님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지정의의 종합 세트입니다.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늘 하셔야 됩니다. 회심은 한 번이지만 회개는 반복입니다. 회개는 많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에 가까워집니다. 끊임없는 회개, 반복된 회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회개할 횟수가 더 많아진답니다.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더 많아요. 왜? 더 예민해지니까. 더 예민해지니까. 생각조차도 잠깐 딴 데로 못 돌려요. 눈조차도 딴 데 못 돌려요. 이게 피곤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괜찮아요. 성령과 함께 하면은 그게 모든 것이 은혜가 돼요. 근데 의지적으로 하려면 좀 피곤하죠. 의지적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남을 좋은 일 시키고, 너 예수 믿고 교회 가자. 하나님 나 전도했어요. 잘했죠? 근데 자기가, 친구는 전도해놓고 그 사람 천국 가면 자기는 지옥 가면 어떡해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농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바울을 버립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늘 이루는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은 남을 위한 남의 구원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남의 구원. 첫 번째는 나의 구원, 두 번째 남의 구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눈에 띄면 이 사람 구원받나 교회 다니는다는 잘못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기회를 봐서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한마디라도 던지세요. 내가 그 사람을 교회까지 끌고 있을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창피해서 못해 그거는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 세서 그래요. 내 복음 전에 저 사람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그 수치 그거 창피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잘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적어도 가족은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가족은 이 땅에서 왜 그분과 나를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줬겠습니까? 내가 그 영을 너에게 맡긴다. 그런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 영을 너한테 맡기니까 내가 잘 돌보고 그 영을 기도해서 그 영을 건져내라.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적 사명도 똑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 2위의 선교국가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선교사 파송하고 나가서 계속 전도 선교 훈련하고 합니다.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이 거룩한 구원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구원, 남의 구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말씀 보는 거고 예배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까먹고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주 앞에서는 그날 책망받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사명 감당하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은 뭡니까?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게 맡긴 일이 있지 그 일을 잘 감당했느냐 물으실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똑같은 비유입니다. 맡겨진 일 감당할 때 사명을 완수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성령이 내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신다. 마음에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